옛날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작은 아이가 자기 몸만큼이나 큰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학교 가는 지금도 그렇지 모르는데 그런 아이를 보기도 하고 장날에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가시는 분도 보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하나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안식하는 이 주의 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 속성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주시고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은 6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337장에 보니까 내 모든 시험, 괴로움, 다치는 환난, 무서운 죄, 근심 이라는 표현을 하고 536장에는 제 짐에 눌린 사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그 짐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온갖 불행, 고통, 이 모두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하고가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그 순종하고 범죄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 불행, 고통이 시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인데 이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것은 죽는 어떤 방법 그런 거라고 하지만은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이 씨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고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긴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로 다 죽는데 안 죽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 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아실 거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갔는데 그는 특별한 경우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담이 씨로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이 씨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자의 자손이 아니 여자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죽으시면 아니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가장 무거운 짐인데 시편 3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머리 위에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우리가 지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좀 무겁겠지만. (100kg짜리는) 힘들겠죠.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머리 지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났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눌린 거는요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키진 않으세요. 근데 분명한 죄를 짓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도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과 그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있고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지는 게 죄라고 합니다. 원에서 있었던 일로 하는데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안 잡혔어요. 수십년 지났어요. 잡혀도 벌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 해고해가지고 죄를 대한 행거를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돼요. 근데 그렇게 지나버리면은 잡혀도 벌은 안 받지만은 그분이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못 견디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동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하고 견디다가 살 수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이 쟤는 계속 쫓아다녀요.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빨리 용서받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빨리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제 해결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으면 뭐가 필요한 거 있어도 달라고 못해요.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필요한 걸 말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그게 막혀버립니다.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거룩한 일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눌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눌러서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할 이 세상을 죄에 눌리고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만 떠나야 됩니다. 예수 떠나면 또 죄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힘들게 이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시 다 맡겨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짐을 다 벗어서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맡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맡길 방법을 모르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안다고요? 그게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세요? 알겠죠? 근데 기도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안다고 할 때 그 속에는 행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더불어서 행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 아는 그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인정해드리는 이 행위까지 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드려서 압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교사님이 자동차, 차로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 차를 딱 태우고 차에 타시라고요. 무거운 짐 지고 가니까 타시라고 했대요. 차가 좀 화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삐삐머리를 힘든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 머리 위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이 짐 내려놓으면 되는다고 하니까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도 안 된다고 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이 그런 모습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딱 타면 다 내려오면 되는데 여전히 짐을 내려치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끙끙거리냐? 나한테 맡기고 그냥 편히 가. 그렇게 하신다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긴다 하면서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모든 짐을 기도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고 오시리라. 너희 염려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어느 누가 늘 내 생각하면서 내 형편을 살피고 도와야 할 때 도와주고 그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져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일을 보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있는데도 그 하나님께 왜 안 맡기냐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생각하며 도와줄 것을 살피고 돌고 누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요, 손을 뒤집어 엎는 걸 말하고요, 던져버리는 걸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염려, 문제, 짐, 이거를 주님께 기도를 통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맡긴다는 말이 아예 주님께 맡기지, 그 말에 맡기지, 던져가지고, 아니, 손을 뒤집어 엎은 표현입니다. 이 문제, 염려, 이 짐이 내게서 주님께로 간 겁니다. 내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위가 없죠?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한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기는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던지 입만 움직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수치한 줄 알고 포도주를 꺼내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제사장이 돼갖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보고 수치한 걸로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의 원통함이 안 와가지고 자기 모든 마음의 눈발 하나님께 안 해버렸다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당신의 이름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거는 더 이상 근심이 되는 것이 한나에게 없었다. 다 맡겨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들을 낳지 못해갖고 군인 나이에 격동함을 받고 괴로웠는데 기도하는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축복까지 해주고 그걸 믿고 이제 응답을 하실 거니까 또 내 모든 이 거짓 걱정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갖고 기도로 맡긴다고 하나님 맡으세요 해놓고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의심한다. 너는 손에 아직도 있어요. 맡긴다고 내 믿었지만 손을 안 뒤집은 거예요. 아니면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않은 하나님 맡기지 않은 염려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어려워서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맡기고 그게 아니고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아주시는 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 죄짐도 있고요, 율법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면은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29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두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멍에를 배워옵니다. 근데 이거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멍에 어깨에 멍에가 있거든요. 두 마리 소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쳤대요. 옛날에 장례식을 간을 옮기고 연구하는데 6살, 8살인데 양쪽에 따갖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하죠.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손만 잡는 거죠. 어깨 갈도 안 하니까. 예수님하고 멍에를 맸는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 지시고 나는 그냥 거기에 지는 척만 하는, 손만 잡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다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내가 지고 있는 것. 그처럼 생각해서 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존이가 무거운 가방을 딱 지고 가요. 기분 좋게. 왜냐하면 키가 작지만은 어리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다고 졌다고 막 기분 좋게 가는데 사실은 뒤에서 아빠가 가방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 지고 가요. 안 하면 질 수도 없는 무거운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뒤에서 잡고 같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졌다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뭐 반응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뒤에서 내 짐을 지고 계신다. 그래서 함께 가고 계셔서 당연히 이 짐들을 감당하고 갈 수 있게 돕고 계심을 기억을 하셔서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짐을 주님께 맡겨서 나는 이제 쉽게 가고 안식을 누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짐을 져 그리스도의 복, 사랑을 성취해야 됩니다. 갈라디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복은 사랑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였는데,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데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짐을 져짐으로 이렇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고 한 가족입니다. 지금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데
육신의 혈연 관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고 진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들을 나눠지는 게 마땅한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은 이 성취해가는 성을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결정과 부족을 서로 채우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져주실 분이 계시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르고 그 짐을 지고 가고 있거든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또 천국 가는 영생을 길이 또 가르쳐줘야 하듯이 무거운 짐을 져주실 분이 계시다고 가르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만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고 겪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만 무거운 짐 지고 간다, 고통당한다,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짐을 함께 져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무거운 짐이 할지라도 그걸 잘 감당하고 한가한 그런 천국에서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앞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웹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시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오늘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믿음의 시험 하나님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100이거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10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무리 해가 50년, 60년 되었죠. 사람 우리 소개되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침대를 해서 500처럼 보이기에 나의 믿음, 내게 있는 힘은 100밖에 안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 거에 동그라미가 쳐가지고 500처럼 보여갖고 속죄하는 거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저앉게 만드는 속죄가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는 감당할 시험만 하라시고 우리가 못하겠다고 감당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신다고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도 주시라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바로 힘들 때 고린도 10장 13절 펼쳐놓고 읽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지혜를 주시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맡기려고 해도 안 되고 여기는 계속 되기도 하죠. 이게 현실이고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안 그런 척 하면 해결 안 돼요. 여전히 연결가 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안 그런 척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저렇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도저히 안 맡겨지고 연례가 계속되고 집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를 나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좀 안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나를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짐을 맡기려고 할 때에 고달프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상을 보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시고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